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왠지 평화롭고 경건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막상 기도를 시작하면 말이 떠오르지 않고 집중도 안 되고 반복되는 말에 지치기도 합니다. 기도는 왜 이토록 어려울까?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려 했던 한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한 C.S. 루이스입니다. 이 책 기도의 자리로 원제 Letters to Malcolm Chiefly on Prayer는 루이스가 가상의 인물 말콤에게 보내는 22통의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내용을 7개에서 8개의 에피소드로 만들어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영상은 2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루이스가 말하는 기도의 어려움과 기도문의 의미를 깊이 있게 다뤄보려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루이스의 고백을 함께 듣고 우리의 기도를 다시 시작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에피소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피소드 첫 번째, 기도란 무엇인가? 말콤, 다시 펜을 든다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눴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흐릿하군. 하지만 최근 들어 자네와 기도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계속 마음에 맴돌았어. 기도는 익숙하지만 늘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것 같네. 왜 기도해야 하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그분의 뜻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나는 말일세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통해 바꾸신다고 믿네. 기도란 어떤 면에서 정복이 아니라 항복이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건 우리의 계획을 승인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가 변형되기를 바라는 고백이지. 기도를 할 때면 자주 이런 생각이 들곤 하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소서라는 말 대신 하나님, 내가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게 해주소서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자네는 가끔 이렇게 말하곤 했지. 루이스, 난 기도하는데 말이야. 마치 혼잣말 같아. 이해하지. 나도 그런 느낌 자주 겪으니까. 하지만 말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이 듣고 계신가를 느끼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듣고 계시는가라는 진실이네. 기도는 때때로 침묵 속의 외침 같고 그 침묵은 무심함이 아니라 깊은 경청일 수도 있네.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지. 다만 우리가 듣기 원하는 방식으로 답하시지 않을 뿐이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가? 내 대답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실현되도록 우리를 준비시킨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부딪히는 순간이 찾아오지. 그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선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려야 하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의 궁극은 바로 그 복종이 아닐까. 혹시 지금 당신도 혼자 기도하며 침묵만 느끼고 있나요?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실까?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자주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말합니다. 기도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드려야 하는 것. 기도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오늘은 이 짧은 기도를 따라 해보세요. 주님, 내가 무엇을 원할지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을 내가 사랑하게 해주소서. 말콤,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는 투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맡기는 믿음의 움직임이라네. 자네와 더 깊이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네. 다음 편지에서는 형식적인 기도와 자유로운 기도,
그 사이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하네. 자네의 영혼이 오늘도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바라며 너의 신실한 친구 루이스. 에피소드 2번째. 정해진 기도문은 진심 없는 기도인가? 말콤, 자네의 지난 편지 잘 읽었네. 특히 그 대목. 난 주기도문조차 자꾸만 형식적으로 읊게 된다네. 자네 말처럼 정해진 기도문은 어느 순간 입으로는 가까이 하지만 마음은 먼 기도가 되어버리기 쉽지. 하지만 그렇다고 형식적인 기도문이 무가치하다고 볼 수 있을까? 나는 말일세 정해진 기도문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방황할 때 붙들 수 있는 닻이라고 생각하네. 우리가 지치고 말이 떠오르지 않을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말라 있을 때 이미 수천 명의 성도들이 사용해온 기도문은 우리의 기도를 다시 일으키는 불씨가 되어주지. 형식적인 기도는 진심 없는 기도가 아니라 때로는 진심을 불러일으키는 틀이 될 수 있다네. 자네가 걱정하는 거 잘 알지. 습관적으로 기도하면 믿음이 메마르는 것 아닐까. 그런데 말일세 나는 자네에게 이렇게 묻고 싶네. 우리가 매일 숨 쉬는 거, 물을 마시는 거, 아침마다 눈을 뜨는 거 모두 습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생명을 죽이는가? 기도도 마찬가지라네. 어떤 날은 기도문이 그냥 공허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 하지만 반복 속에서도 우리는 자주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한 진리에 이르게 되네. 그리고 그 반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빚어가신다네. 말콤, 나는 자주 정해진 기도문과 자유로운 기도를 번갈아가며 사용하네. 어떤 날은 주기도문이 내 영혼의 리듬을 맞춰주고 어떤 날은 내 안의 고통과 질문을 있는 그대로 토해내야 할 때도 있지.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시적으로 기도하느냐 보다 우리가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느냐를 보시네. 그러니 자네가 기도문을 사용할 때 마음이 흐릿해진다면 그건 자네가 실패한 게 아니네. 하나님은 그 흐릿함 속에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 혹시 지금 정해진 기도문이 지루하게 느껴지시나요? 같은 말을 반복하며 내 기도가 의미 없어지는 건 아닐까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기도는 내가 느끼는 감정의 강도보다 내가 누구에게 나아가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조차도 단지 말이 아니라 하늘과 연결되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정해진 기도문 속에서도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내가 당신의 뜻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말콤, 기도는 음악과 같네. 때로는 작곡된 악보를 따라 연주하고 때로는 즉흥 연주를 하지. 중요한 건 그 음악이 누구를 향해 연주되는가 하는 것이네. 그러니 자네가 기도문을 쓰든 자발적인 말을 쏟아내든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자네는 잘하고 있는 걸세. 다음 편지에서는 기도 중에 드는 의심과 방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하네. 언제나 그분의 평안이 자네의 영혼에 머물기를. 신실한 친구 루이스가. 마무리. 오늘 루이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가 어려운 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기도란 원래 투쟁이며 관계이고 성장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이 빈약하고 반복된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기도 안에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용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루이스가 말하는 왜 기도 중에 자꾸 딴 생각이 들고 의심이 생기는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구독과 알림을 눌러 루이스의 다음 편지도 함께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